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의 결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왕께 나아가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학살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을 왕에게 하는 것이 큰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어제 본문을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왕께 나아갔다가 왕이 내게 와도 좋다라는 의미로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을 때에 왕비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스더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이미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수백 명의 궁녀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왕에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여인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간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에스더는 왕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달 만에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은 마치 그가 처음 에스더를 보았을 때처럼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은 에스더가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왕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곳에 쓰인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는 왕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잔치에 오면 말하겠다고 왕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그래서 결국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에게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잔치에 참석하자마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라고 또 권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순간에도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일 한 번 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꼭 말씀드리겠다고 또 한 번 자신의 소원 말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에스더는 왕께 부탁하는 일을 미루었을까?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고대 근동국가에서 당시에는요, 무언가 중요한 협상을 요구할 때에 한 번에 그것을 다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제시하곤 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조금씩 제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 관습에 따라서 에스더가 왕께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시간의 텀을 두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왕이 자신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가장 합당한 타이밍을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에스더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전략을 가지고 왕께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계획을 다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 타이밍이 바로 그 다음 날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에스더는 다음 날 잔치에서 왕께 자신의 소원을 아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하만은 붕 뜬 상태입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과 자신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제국의 2인자로 확실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서 엄청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아내와 친구들을 속히 불러서 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크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자신의 큼, 자신이 많이 가진 것, 자신이 높아진 것, 즉 큼, 많음, 높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그가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커지고 자신이 많이 갖고 누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커지고 많이 갖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했고 이것을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서 있는 자리 중에 에스더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권력, 인기, 명예, 큰 부를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늘 추구하고 그것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도로, 중보 기도로,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는 꼭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내가 커지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일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도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